다 같이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항은 사람이 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죠. 어항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자, 물고기를 위해 존재하죠. 그래서 어항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구성 요소물들은 다 물고기를 위해 꾸며 놓은 거죠. 자갈 깔고 모래 깔고 수초 심고 물레방아도 넣고 물을 채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물고기를 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제일 먼저 물고기 넣고 자갈 깔고 모래 깔면 어항이 아닙니다. 무덤 되는 거예요.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물고기 넣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여러분 우주의 주인공이라니까요. 비록 드라마의 주인공은 못 돼도 영화의 주인공은 못 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 이 우주의 주인공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은 왜 만들었냐는 거죠. 그 답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지금은 깨야 할 때입니다. 지금 자는 분 안 계시죠? 그래도 괜찮아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라는 단어 안에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함께 살고 싶어요? 1번 돈 많은 사람, 2번 잘생긴 사람, 3번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 몇 번이에요? 자, 1분 단은 고민 중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1년 365일 집에 안 들어와요. 그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결론은 이 함께라는 단어 안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왜 창조했느냐?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인간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러죠? 평생을 다른 공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청춘 남녀가 얼마나 사랑하면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한 집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한 공간 안에 한 입을 덮고 살 때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죠? 결혼 전에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결혼해서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해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랑은 함께 하길 원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하기 위해 창조했는데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셔요. 세상에 하나님 너무 속 좁다고, 어떻게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저주를 하냐고. 여러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 여성들만 대답해 봐요. 기혼 여성들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만 하면 여러분 남편이 무시하는 거예요. 너가 뭘 알아? 너가 아는 게 뭐 있다고. 그런데 앞집 아줌마가 말하면 예, 영수 엄마 말은 항상 맞아요. 자,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 남자 같이 살고 싶어요, 따로 살고 싶어요? 그거 봐요, 작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건 무시하는 겁니다. 인격살인이라니까요. 아마 분이 올라올걸요. 그것도 그나마 뭐 앞집 영수 엄마가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키 크고 나보다 학벌도 좋고 나보다 피부도 곱고 하면 몰라요. 이건 완전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자 말은 듣고 내 말을 무시한다? 이건 더 열받을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건 실은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는 절대 작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진 거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아무리 사이 좋은 부부라도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금술 좋은 부부 사이에 죄가 딱 들어오면 어때요? 사이가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그 멀어지잖아요.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어지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 공간에, 한 침대에 한 이불 덮고 누워 자는데도 그 사이에 죄가 딱 들어오면요, 마음은 천리 말리 멀어져 있다니까요.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과 사는 건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거 저주죠. 죄가 딱 들어오면 얼굴을 가리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죄가 딱 들어오면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져요? 보기 싫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죄가 들어오면 미움이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같이 자는 건 더 불편하고 얼굴만 봐도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노력, 종교적인 행위, 선행, 열심, 병을 낫는 이적을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환청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에 뭔가를 봤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0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더 정확해요. 예수께서 배현기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더 정확합니다. 왜 하나님은 죽어야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죽어야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났잖아요. 창조는 말씀으로 했는데 왜 구원도 말씀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너 용서했다, 내가 너 구원했다, 내가 너 죄 다 갚았다, 이거 뭐 말씀으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모진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주님이 법을 정했다니까요. 더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 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우리는요, 내 영혼은요, 우주보다 훨씬 더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태양 저거, 달 저런 거 말이에요. 저런 거는 말씀으로 창조하지만, 여러분,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건 직접 피를 흘려 피값을 지불하고 살 정도로, 나를 대신하여 죽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존귀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한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런 사랑을 배척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주님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이유가 없겠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라, 11조 잘 내라, 착하게 살아라, 율법 잘 지켜라, 어려운 사람 도와라, 죄 짓지 마라, 그러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는 길 이외에는 죄인이 구원 얻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거짓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길은 다르지만 가는 곳은 하나다,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 간다.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듣기에 그게 인정하실까요? 자,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 얻는 다른 문이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자, 담 넘어가면 그거 주인이에요, 강도예요? 그 강도거든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담 넘어가세요, 문으로 들어가세요?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왜요? 주인이거든요. 담 넘어오면, 다른 데로 넘어오면 그건 절도고 강도인 거예요. 문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절도요 강도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문이 있다? 다른 것을 깨달아야 된다?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니까요. 다른 문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계속 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요 거짓을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이단 중에 어떤 이단들은요, 자, 시대별 구원자가 별도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시대별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모세 때는 모세, 요수아 때는 요수아. 실패해서 예수님이 왔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나중에 참 목자가 온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직접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의미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줄 알고 자,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는 거죠. 내가 길이다. 자, 예수님은 길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죠.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은요, 뭐라고요?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예, 변하지 않아요.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해가 어느 쪽에서 떠요?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떠요? 동쪽. 어떻게 알아요? 10년 뒤에는요? 100년 뒤에는요? 아직도 1분다는 대답을 안 해요. 동쪽이라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법칙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화면을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진리. 불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 이건 억지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천국 들어갈 다른 길, 다른 문,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딱 단절된 거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단절시켰다, 그 말이거든요. 끊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수고하고 슬픔 속에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보세요, 열심으로 율법으로 돈을 바쳐서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 선행으로 도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가 릴리전이잖아요. 릴리전은 다시라는 뜻이죠. 라이게이트, 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게 종교라는 건데, 인간들은 어때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 이런 것들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구원의 문이신, 영생으로 가는 유일하신 길이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십자가 위에서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으신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열심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이나 노력이 여러분 이 죄를 벗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자, 이단들의 성경을 공부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은요 애매한 성경 구절을 들어서 뜻이 분명한 구절을 엎어버리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성경을 공부하실 때는
뜻이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애매한 구절들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성경 공부법이에요. 자, 그러면 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뜻 분명해요, 애매해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뜻이 분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계시록을 보고 그리고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매하고 불분명한 구절을 들어서 이 뜻이 분명한 구절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시대별로 구원자 다르다. 예수님도 믿고 뭔가 하나를 더 깨달아야 완전한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비유를 모르고 성경을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한 거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니까요. 제가 어떤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끝나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요, 신천지를 10년 다녔던 분입니다. 그 딸과 함께 와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제게 했던 말입니다. 목사님, 저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계시록을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쉽게 정의를 내리면 남들이요, 저 사람들 이단이야 그래서 이단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단을 쉽게 정의를 내린다면 이단이란 예수 플러스 something인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하나를 더 깨달아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야 완전한 구원에 다다르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말하고 계시록을 깨달아야 되고 비유를 깨달아야 되고 참목자를 만나야 돼.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뭔가 요걸 하나 더 깨달아야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게 신천지잖아요. 여러분, 정통은 뭡니까? 역사가 오래되면 정통입니까? 아닙니다. 정통이란 오직 예수라니까요. 오직 예수. 다른 길, 다른 이름, 다른 방법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이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거든요. 주님의 몸이 찢겨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쫙 찢어져 하나가 된 거예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을 땐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양피를 들고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어때요?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쫙 열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과거에는 자격이 되는 사람만, 조건이 되는 사람만 들어간 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믿는 자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쫙 열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와 영원히 함께 살 곳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하늘과 두 개의 땅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은 딱 하나라고 그랬죠.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절도고 강도라니까요.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영원한 천국인 거죠.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요, 이 땅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요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럴 줄 알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이 새라는 단어를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을 먹다가 제가 김치국물을 튀었네요. 더러워졌죠? 자, 와이셔츠를 드라이 클리닝을 했어요. 그 새 것이 됐죠? 그 새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새 것이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말은 본질이 완전히 달라진 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형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새로운 하늘과 땅,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리느냐? 보시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가 아니니까 없애버린다니까요. 이거 보시죠. 자, 우리가 해바라기 하면 이 꽃을 해바라기라고 하죠. 이거는 해바라기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죠. 해바라기 씨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씨는 진짜가 아니에요. 씨를 심으면 그 속에서 진짜 해바라기가 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은 없어져야 돼. 썩어져 없어져야 진짜 해바라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죠. 이걸 분꽃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분꽃이라고 해요. 이건 분꽃 씨입니다. 이걸 무궁화라고 하지 않아요. 무궁화 씨라고 하죠. 이 씨를 땅에 심으면 이 씨가 형질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형태의 무궁화 꽃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꽃을 무궁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연기 어디 있어요? 이게 배연기, 이게 배연기 손이에요. 이 얼굴이 배연기예요? 아니요. 이게 배연기 얼굴이라니까요. 만약 제 얼굴을 정우성이 얼굴로 딱 성형수술했다 그러면 배우성이 되는가요? 그래도 배연기라니까요. 이건 배연기 얼굴입니다. 진짜 배연기는요, 이 속에 따로 있다니까요. 그 영혼이, 인격체가 별도로 따로 있다니까. 이건 my body, 나의 몸일 뿐이에요. 나의 몸. 여러분 사는 집 문패에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름 써놓죠? 그러죠? 배연기 딱 문패 써놔요. 그 집이 배연기란 말이에요? 그 속에 사는 주인이 배연기란 말이에요? 그러죠. 이 몸은 집이에요. 집. 배연기는 문패. 이 속에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라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진짜 세상이 따로 있습니다.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닭이라고 할 때 요 알을 보고 닭이라고 그래요? 요걸 개체를 보고 닭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 하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피타고라스 정리에 가까운 질문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닭이라고 하지 않아요. 달걀이라고 하죠. 이걸 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은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알을 새라고 하지 않아요. 새 알이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이 개체를 새라고 하는 거예요. 알은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 진짜 형상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없애버려. 진짜가 아니니까 없애버리고 진짜 다른 형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가 아니니까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느냐?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델하우스잖아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살라고 짓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하려고 짓는 거예요? 그러죠. 분양이 끝나고 입주가 100% 끝났어요. 자, 모델하우스 어떻게 하죠? 철거하는 거예요. 왜 철거해요?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살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하늘은 모델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천국 분양 끝나고 마지막 사람 천국 입주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모델하우스 어떻게 해요? 철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은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없애느냐? 미련 두지 말라고 없애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주님의 자녀들이 고작 이 땅에서 내 집 없다고, 내 땅 없다고 우울해하고, 무능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했다고 남편 미워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은 없애버릴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동네에서 막 멋진 집 보면 아이고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볼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불쌍하다 이 집 없애버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어떤 부자 거지가 그랬다, 거지가 그랬다잖아요. 아버지 거지하고 아들 거지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 동네 부잣집에 불이 나가지고 부잣집 그 부자하고 아들이 막 땅바닥에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아이고 내 집 내 재산을 하고 우는 걸 보고 아버지 거지가 아들 거지한테 그랬대요. 이놈아 너는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우리가 탈집이 있냐 탈땅 문서가 있냐.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이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을 없애버리냐면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막 무책임하게 대충 살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직장생활해요. 신앙이 건강하신 분들이 가정이 건강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해요. 보면 신앙이 병들면은 가족관계도 병들고 사회관계도 병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바탕 위에 가정이라는 기둥, 학교라는 기둥, 직장이라는 기둥을 세워서 내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터가 이렇게 불완전하면 이게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말씀 떠나서 교회 떠나서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지막에는 이게 험한 꼴을 보는 경우를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겨우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겨우 학벌로 비교해요. 대학 나오고 나는 대학도 못 나오고, 저 집은 뭐 몇 평짜리 사는데 나는 몇 평짜리 살고, 저 친구는 외제차 타는데 나는 티코 타고. 죄송합니다. 티코가 뭐 문제 있다는 건 아닙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천국을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솔직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천국 가서 다 보고 거기서 살 건데 성경에다 굳이 미리 기록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세하게. 왜냐? 너가 살 곳이 이런 곳이니까 이 땅에서 막 기죽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즐겁게 살라는 의도로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집을 미리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살 집입니다. 제가 부동산업자예요.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천국에 딱 가잖아요. 천국 문에 동서남북으로 문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 12문이 되겠죠, 사방에. 그런데 그 문마다요 천사들이 서 있어요. 퀴즈. 천사들이 왜 서 있을까요?
1번 입국 심사를 위해서, 2번 환영하기 위해서. 몇 번? 예, 환영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입국 심사할 필요 없습니다. 신분 확인할 필요 없어요. 왜냐? 어차피 천국은 누구만 가요? 구원받은 사람만 가요. 이미 신분 확인이 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뭐 신분증 뭐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여권 주시죠? 얼굴하고 여권 사진하고 얼굴이 달라.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리는 없잖아요. 왜 그러면 천사들을 두시느냐?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요 해외 선교 딱 갔는데 공항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평택교회 환영 막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거 보면 어때요? 기분 엄청 좋잖아요. 막 9시간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갔는데 처음 보는 형제자매들이 피켓 들고, 그것도 어설픈 한국말로, 철자도 다 틀려. 평택 엄청 기분 나빠요. 근데 그거 들고 이렇게 딱 웃는 얼굴로 그러면요 피곤이 그냥 싹 가셔요. 이거 경험해 본 사람 알아요. 우리가 딱 천국 가잖아요. 그 문 앞에서 천사가요, 어서 오십시오, 아버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아마 그때 목에 힘 확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그 순간부터요, 야, 내가 믿음 지키길 잘했다, 내가 구원받길 잘했다, 아마 그 마음이 막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요 21장 21절에 보면 12문은요 12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상상컨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 대강당 문짝만한 진주 봤어요? 이 땅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 우리 알잖아요. 어패류 안에 어때요?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이물질을 오랜 기간 동안 감싼 게 진주가 되는 거거든요. 고통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진주가 문짝만 하다는 건 그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진주문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 두 가지를 생각한다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기까지, 또 구원을 받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도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막 신앙을 포기할까도 싶고, 때로는 막 교회를 떠날까도 싶고, 막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을 내 심령을 잡아주시고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딱 붙드셔서 참고 참다가 주님 앞에 딱 선다는 이 사실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고맙다, 참아줘서 고맙다, 버텨줘서 고맙다, 견뎌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 진주문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우리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더 아파하셔요. 우리가 막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할 때 막 주님은 옆에서 더 애간장 녹는 겁니다. 가라 막 옆에서. 안 들리죠?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또 담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얼굴 보기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기를 훨씬 더 간절하게 뜨겁게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천국에 가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이 길이요 금이랍니다. 금. 요렇게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막 대종상 시상식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뭐 탤런트라든가 영화 배우들이 연말에 시상식 할 때 무슨 카펫 걸어요? 레드카펫 딱 걷죠. 이렇게. 그러죠.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우리도 상상하잖아요. 나도 연미복 입고 드레스 입고
레드카펫 탁 걸으면서 포토존에서 폼도 한번 탁 잡고 이런 상상 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레드카펫이 아니라 봐요, 우리는 골드 카펫을 걸어요. 우리는 골드 카펫을 걷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금은 여러분 도로 포장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도로 포장재를 금고에 넣어두시는 분 계셔요? 뭐 아스팔트 금고에 넣어놓고 우리 집 아스팔트 많다 자랑하는 분 계셔요? 혹시 막 아스팔트 귀에 걸고 아스팔트 막 목에 걸고 이런 분 계셔요? 안 계시죠? 남이 막 아스팔트 막 걸고 다니는 거 보고 부럽다, 나는 언제 저런 아스팔트 걸어보나, 뭐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죠? 자, 여러분, 금은 아스팔트다. 저도 아스팔트 하나 끼고 왔어요. 자, 우리 딸들이 해준 겁니다. 도로 포장재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길에다가 금을 깔아놨을까? 천국에서 금이 뭐가 필요해요? 이건 정말 우리를 위한 배려예요. 우리를 VVVIP 대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국가 대통령 원수들이 어때요? 다른 국가 국빈 방문하면 어때요?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카펫 쫙 깔아놨잖아요. 그러죠? 일반 사람들이 비행기에 내릴 때 카펫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비 맞고 막 뛰어가야 돼. 그러죠? 그런데 국가 원수들은요,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국빈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천국에 금을 깔았습니까? 우리를 VVVIP로 대우해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누가 우리 안 알아주죠? 그러죠? 여러분 사는 도시 다운타운에 가봐요. 여러분 보고 누가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같이 막 사진 찍자고 그래요? 동네 개도 안 쳐다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 초점이 맞춰 있다니까요. 뭐 대통령 아니에요, 장관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천국은요, 우리가요 없었으면 하는 것들은요 없어요. 없었으면 하는 것들은 없어요, 천국엔. 여러분, 자, 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남편 그러지 말고, 지금은 쓸모 없어 보이지만 좀 기다려 봐요. 곧 쓸모 있어질 거예요. 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질병, 또 사망, 또 그래요, 전쟁, 바이러스, 미움, 그런 거 있잖아요. 우울감.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없었으면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살고 싶어요? 죽음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미움이 없는 나라, 우울감이 없는 나라, 바이러스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한국도 중국도 미국도 아닙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천국이에요. 이 참 모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 아픈 것이 없는 나라 꿈꾸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천국인데도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슬픈 게 없습니다. 아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남편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울고,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서 울고. 그런데 천국 가면 그 눈물을 다 닦아주셔요. 씻어주셔요.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3절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천국인 이유는 뭐 문이 진주고 길이 문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창조주와 함께 살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과 함께 살아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분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거기가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비록 11평 좁은 집이고 비록 비는 새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거기가 천국 아니에요?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중한 죄짐을 벗은 후 구원을 받은 후에 여러분, 먼저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수고와 슬픔 가운데 때로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이 모진 세상을 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던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된 사실을 믿는 딱 그 순간요, 이게 은혜로 딱 바뀌잖아요. 야, 내가 지금 이 부모 만났으니 구원받았지. 내가 지금 남편 만났으니까 구원받았지. 내 인생이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으니 내가 이 구원을 받은 거지. 이게 다 순간 은혜로 바뀌잖아요. 구원받을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려면 새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죄인은 못 들어가요. 죄를 사함받고 새롭게 의인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느냐?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1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강도 둘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처음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다니까요.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왜 바보처럼 죽냐?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 믿어줄게, 희롱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책망도 비난도 원망도 없는 겁니다. 한쪽 강도는 놀랍죠. 죽기 직전의 마음을 고쳐먹어요. 아, 이분이 보통뿐 아니구나, 이분이 소문대로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42절로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생각하소서, 무슨 뜻이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강도는 끝까지 고집 피우고 지옥을 가고, 한 강도는 죽기 직전 구원받고 천국 갔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천국 가서요 가슴 쓸어내리고 있는 형제 만나면 아마 이 강형제일 거예요. 강도가 구원받았으니까 강형제죠. 왜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잖아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마요, 지옥에서 막 자기 머리 쥐어 뜯고 있는 사람 보면 아마 이 강도일 거예요. 왜? 예수님 가장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봐요. 예수님이요, 너 같은 인간은 지옥 가야 돼, 이래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왜 지옥 간지 아세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절해서 지옥 간 거예요. 고집 피워서 지옥 갔다니까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옥 보낸다고 생각하죠. 야, 너 같은 건 지옥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거절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고통이 훨씬 가중되는 거예요. 스스로 간 거잖아요. 누구든 천국 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봐봐요, 이 강도가요, 구원받는 이야기를 왜 성경에 써놨냐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봐라, 강도도 구원받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구원 못 받겠냐? 여러분 혹시 이 강도보다 나는 더 흉악하다 손 들어봐요. 나 전과가 더 많다. 이 강도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사형 집행 당하는 거 보면은요, 아마 전과 몇십 범에다가 아마 이게 살인 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원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잘 봐봐요. 이 구원받는 강도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은 아, 저렇게 받는구나 다 깨닫는다니까요. 첫째, 이 강도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다니까요. 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딱 믿어지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믿어야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를 깨달았어요. 41절에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 이분은 죄가 없다. 자기 죄를 인정했잖아요. 그리고요, 간절히 구했죠. 42절에 나를 생각하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자, 오늘이라는 단어를 빼도 문장이 돼요, 안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거잖아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오늘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은 즉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구원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점점 받아가는 거면 이 강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아요. 왜요? 발에다 못 박아놨는데 어떻게 교회 가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이 강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손을 못 박아놨는데 무슨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요, 못 박기 전에 구원해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못 박힌 후에 구원해 준 이유가 뭘까요?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 필요한 거 딱 하나, 마음. 구원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자기 죄를 가슴 아프게 돌이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구원을요, 믿는 즉시 단번에 받는 것임을 이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시죠. 이 강도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찬송가가
211장입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불러볼까요?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거 봐요. 그 흉악한 강도도 자기 죄 깨닫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잖아요. 그렇게 죄가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도요, 죄가 아무리 흉악하고 많아도 우리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은 그 강도가 즉시 받았잖아요. 오늘 받았잖아요. 단번에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믿습니다. 뭘 믿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요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강도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즉시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 보시죠. 여러분, 이거 내복 아닙니다. 누가 내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복이 아니고 죄예요, 죄. 우리가 이렇게 새카만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도말 말이에요. 도말. 어제 도말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죠? 도말 말이에요. 도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덮어서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 보세요. 내복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의인으로 보셔야, 죄 없는 의인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즉시 말이에요. 즉시. 보시죠.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문둥 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은요 죄를 상징합니다. 문둥병자는 죄인을 상징하죠. 왜냐하면 문둥병은 자기 노력, 자기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 당시 문둥병은요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문둥병자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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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문둥이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가 말을 않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돌로 이 문둥이를 쳐 죽였어요. 이게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문둥이는요 전혀 율법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버립니다. 멀리 도망가야 되거든요. 숨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문둥이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둥이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법을 합니다. 이 문둥이가 앞에 나아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아요. 그러나 뭐 문둥병으로 죽든 뭐 돌에 맞아 죽든 죽는 건 매 한 가지. 그런데 소문에 저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도 이렇게 세웠다더라. 그러면 이 문둥병도 고쳐주실 거야 믿고 죽을 각오하고 나간 거라니까요. 그런데 보시죠. 예수님은 손을 내어밀어 그 사람을 만져주신 거예요. 원래요 문둥병 만지면 나도 더러워지니까 안 만집니다. 문둥병 만지면은요 이 사람도 동네에서 7일 동안 격리됐다가
정결 의식을 행한 뒤에 7일 뒤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지셨어요. 모든 사람이 피하는,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 죄인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죄가 깨끗해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강도는, 이 문둥병자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깨끗해졌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자, 한번 봐보셔요. 이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모습입니다.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I am willing. Be cleansed.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이 문둥이가 저 같아요. 그렇게 더러운 죄인, 그렇게 이 못난 인간을 주님이 오셔서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깨끗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깨끗해졌잖아요. 여러분, 이 강도가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다 그 며칠 뒤에 오른손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또 한 2년 열심히 다니니까 또 왼손이 깨끗해지고, 착한 일 하니까 얼굴이 또 깨끗해지고, 점점 깨끗해졌어요? 단번에 깨끗해졌어요? 우리의 죄는 단번에 용서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라니까요. 이거 봐보세요. 유다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했을까요? 이 믿음의 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거든요. 왜 단번이라고 했을까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거면 단번이 아니라 열심히 할수록 점점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번에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는 단번에 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자격이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유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때요?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때요? 매년 양 잡고 소 잡았잖아요. 자주 제사 지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주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주 제사 드릴 필요가 이제는 없다. 왜냐하면 단번에 다 이루었는데 왜 또 제사 지냈느냐? 맞죠? 이것이 또 죄 때문에 제사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단번에 이루셨으니까요. 히브리서 5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제가 왜 이 구절을 계속 보여드리냐면요, 한 40년 천주교 다니는 할머니를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죄 지을 때마다 고해성사해서 그때 구원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에요 단번에라는 구절을 다 찾아줬어요. 이거 봐봐요.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들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요.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어간다? 제가 이 구절을 다 보여드렸더니요 갑자기 할머니가요 탁자를 탁 치는 거예요. 예수님 성깔 있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아니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확실한 거 좋아하구만. 그리고 구원 받으셨다니까요. 정말 그 노인들 상담하다 보면 정말 놀랄 때가 있어요. 표현이요 참으로 그렇다. 이 어른들은 삶의 지혜가 있으니까 지식은 없어도 지혜로 다 이해를 해버려요. 제가 광주에서 노인 집회를 하는데 92세 할머니가 왔어요. 글을 몰라요. 이 할머니가 그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을 받고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또 아침마다 가서 내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화를 낸대요. 왜요 할머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었는데 또 죄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나보고 또 죽으란 말이냐? 예수님이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참으로 그렇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사실이면 이제 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확실해요? 그런데 또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나보고 또 죽으란 말이냐? 정말 지혜롭죠? 단번에 하신 거예요. 단번에 끝내버렸다고요. 자 화면 봐보실래요? 만약에 천국 가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시험을 본다면 요거 나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맞는 말을 걸으시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1번 얻을 것이다, 2번 얻어간다, 3번 죽어봐야 한다, 4번 얻었노라. 몇 번? 색을 칠해줘도 몰라. 이렇게 답답해요. 전도하다 보면은 몇 번? 그러죠. 얻었노라. 이미 얻은 사실을 믿는 거라니까요. 왜 단번에 구원 얻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구원은 단번에 얻죠? 예수님 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우리 죄가 정결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얻는 겁니다.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기 때문에 단번에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왜 구원은 단번에 얻느냐? 구원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선물이다. 여러분, 자, 시계를 선물로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단번에 받아요? 나누어서 받아요? 오늘은 뚜껑 받고 내일은 띠 받고, 여러분 그래요? 예? 자, 착하게 살면 하는 거 봐가지고, 자, 오늘은 분침 주고, 또 이틀 뒤에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네, 시침 주고, 그런 거 안 받고 말지. 지금 장난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죠? 주려면 단번에 줘야죠. 구원은 왜 단번에 받느냐? 선물이거든요. 화면 봐보세요. 이렇게, 예? 하나님이 선물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한국 사람들은 뭘 이런 걸 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올해 2월 24일이 29주년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두 딸이 이벤트를 해줬어요. 요렇게, 이거 절대 자랑은 아닙니다. 이제 구원을 설명하려고 선물입니다. 자, 선물. 아빠 이거 당겨보세요. 네? 네. 세게. 야, 이거 10,000원짜리네. 10,000원짜리. 오! 이거 볼 때마다 민망해. 목사가 돈을 너무 좋아해요. 자, 이거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막 딸이, 애들이 이렇게 막 이벤트를 했는데, 야, 뭘 이런 걸 다 했냐. 그래, 애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민망하고 서운하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막 좋아하니까 애들도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화면 봐볼래요? 선물이다 할 때, 이거 봐봐요. 선물이다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자격도 안 되는데, 나는 주님 등지고 살았는데, 나는 죄만 짓고 살았는데, 나는 늘 주님 의심했는데, 그런데도 의심하는 죄까지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주님이요, 고맙다 그래요. 믿어주니 고맙다. 이제 내 마음 알아주니 고맙다. 이제 내 사랑 받아주니 고맙다.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자기 기준으로 의심하는 줄 아세요? 심판자와 죄인 관계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이, 내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쉬워, 간단해.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요.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또 왜 단번에 구원인 줄 아세요? 주님이요, 단번에 다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시편 103편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화면 봐보실래요? 여러분, 동하고 서는요 멀잖아요. 그러죠? 반대로 쭉 계속 가는 거잖아요. 우주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주에서 생각하면 어때요? 동하고 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요, 봐봐요, 우리 죄를요 멀리 옮기셨대요. 보세요, 목숨까지 옮겼네요.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 그래도 걱정스럽죠? 너무 가까워 보이죠? 지구하고 좀 더 갈게요. 자, 천왕성까지 갔어요. 자,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왜요? 또 그래도 갈 것 같아요? 자, 화면 봐봐요. 지금도 가고 계셔요. 자, 이제 불안해요, 안심해요? 찾아요, 못 찾아요? 여러분, 이렇게 단번에 옮기셨기 때문에 단번에 구원 얻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묻습니다. 그 목사님,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알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봐보세요.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고 양도 있고 이리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양인지 일인지 어떻게 아냐?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간증, 그분의 생활, 교회를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 이뤄진 영혼을 대하는 태도, 가족의 영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는 알아요. 아, 저분 깨달은 것 같다, 못 깨달은 것 같다, 짐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자기 스스로 알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의 문제니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본인이 알잖아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은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성경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교만하게 구원 받았다고 한다고, 구원 받은 나를 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자기 생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1억 10억 빚을 탕감해주는 날 잊어요? 기억해요? 돈 탕감받은 건 다 기억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죄빚 탕감받은 걸 어찌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날짜를 기억 못할 수도 있기는 해요.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런 분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날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그날은 있단 말이죠. 이거 봐봐요.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 읽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니까요. 진리에 속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안다니까요. 우리 말을 듣는다는 것은 2000년 동안 전해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2000년 전의 복음과 우리 시대 복음, 1900년 전 복음과 우리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바울이 믿었던 복음, 스데반이 믿었던 복음, 베드로가 믿었던 복음, 우리가 믿었던 복음 같아요, 달라요? 그것이 우리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전해졌던 그 복음, 그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했는지 진리 밖에 속했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한다니까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니까요. 주님이 알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알게 하려고 주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대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기록한 책인데, 여러분, 마틴 루터도요 1513년에 거듭난 경험을 했습니다. 원래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그러다가 1513년에 탁 구원받고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틀린 걸 알고. 그리고요,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원초 곡선론 수열을 발표한 사람이죠. 계산기를 최초로 만든 천재입니다. 사랑의 팡세라는 책을 쓴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1654년 11월 23일 날 거듭났습니다. 사랑의 팡세를 왜 쓴 줄 아세요? 프랑스의 지식층들에게 하나님을 논증하기 위해 쓴 책이 팡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신앙을 변호하려고. 요한 웨슬레는요, 감리교 창시자죠. 1738년 5월 24일 거듭났다니까요. 요한 암만입니다. 1758년 3월 30일 거듭났다니까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죠. 찰스 스펄전, 1850년 1월 6일 거듭났습니다. 찬송가 209장에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아는 거예요. 찬송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에다가 곡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간증입니다. 간증. 그러니까 가능하면요 좀 CCM보다는 찬송가 많이 부르는 게 좋아요. 찬송가를 좀 많이 외우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걱정을 합니다. 이거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지질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질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한국의 교파를 떠나서 모든 교파의 이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랜드 종합교리라는 이 책을 보면은요, 자 여기 15번에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한계를 갖는 사람의 부름이라면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셨죠?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씨로 비유를 하면은요, 이번에 구원받은 분들은요 구원의 씨가 마음의 밭에 딱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씨가 진짜 생명이 있다면요,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리고 알곡을 맺겠죠. 그걸 보면 아하, 살아있는 씨네, 아하, 확실히 구원받은 거 맞네, 알 수 있겠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26절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이삭이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봐보세요. 여러분, 이번 4일 동안요 농사 지은 겁니다. 말씀이라는 씨, 구원이라는 씨를 마음의 밭에다가 딱 뿌렸어요. 그런데 이 씨가 죽은 씨면은 싹이 안 나겠죠? 그런데 생명이 있는 씨라면 자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싹이 나오고 이삭으로 성장하고 나중에는 곡식, 열매를 맺을 거겠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 아,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려야 해요. 생명이 있는 씨는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자란다는 말을 변화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 열매를 변화라고 이해해도 좋아요. 봐봐요. 싹은 영혼구원, 이삭은 생활구원,
곡식은 몸의 구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몸의 구원, 뭐 생활 구원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만 쉽게 이해시키려고 이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자, 영혼 구원은 뭐냐면 단번에 얻는 구원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 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번에 얻는 구원, 천국 가는 구원,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번에 죄를 사함받고 단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가게 된 주님의 자녀들은 이제 생명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 가시면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즉 생활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생활구원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어때요?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루어 가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생활의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생활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죄사함의 영혼구원은 단번에, 그러나 생활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점점 구원받은 자녀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제 결혼한 이 아가씨가요, 성원 성원 선언문이 딱 울려 퍼지는 순간 아가씨예요, 유부녀예요? 그러죠. 그 순간 유부녀로 신분이 딱 바뀌어요. 그러나 채영은 아가씨예요, 유부녀예요? 그러죠. 아직 채영은 아가씨예요. 그러죠. 이제 채영이 항아리형으로 가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점점 걸리는 거예요. 그러죠. 유부녀라는 신분은 단번에, 그런데 그 유부녀의 몸 스타일로 가는 건 점점 애 하나 낳고 애 둘 낳고 하면서 이게 뭔가 하나 마음에 탁 몸에 담겨져요. 그게 이제 점점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은 단번에, 그리고 이제 의인답게 사는 것은 점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 몸의 구속이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아직도 죄의 기질이 있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어때요? 게으름도 못 이기고 아직도 욕심도 있고 용서를 못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생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참아요. 주님이 딱 공중에 오시잖아요. 우리 이 몸도 신령한 몸으로 휙 변화시켜서 데려가 버려요. 그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단번에 때가 되면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생활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릴 거냐를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 추수 때가 되면 어때요? 낫을 탁 떼서 열매를 거둬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탁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씨를 뿌리는 이유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 거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대구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을 딱 정하십시오. 주님,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먼저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는 이 교회에 내가 마음을 딱 두고 이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마음을 딱 정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시편 108편 1절이 그 뜻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어때요? 수양관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갈까 말까 마음 못 정하고 고민하신 분 계시죠? 그런데 어때요? 막판에 가자! 마음 정하고 딱 오셨잖아요. 오길 잘했어요? 괜히 왔어요? 거봐요, 오길 잘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젯밤에도 주변에서 막 주섬주섬 오늘 출근한다고 막 보따리 싸서 가는 거 보고 막 마음이 막 요동을 쳐. 나도 갈까 말까 막 고민했다가 에이 그래도 끝까지 가야지 하고 딱 정하고 남았어요. 자, 남길 잘했어요? 괜히 남았어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마음을 탁 정하잖아요.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마음을 탁 정하십시오. 주님,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교회 안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지금은 막 두렵죠? 내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하면은 부부간의 갈등, 가족간의 갈등,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막 별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영업이 직업인 분은요, 나 뭐 괜히 구원받았다, 이거 안 드려야 되는데 영업할 때 막 술도 마시고 막 대접도 접대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나 이거 어떡하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실제. 그런데 구원받고요, 영업 이사까지 승진한 형제를 봤어요.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이방인식 영업 방식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식 영업 방식이 있는데, 이분이 이방인식 접대를 했을 땐 승진을 못 했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식 영업을 해서 영업이사까지 올라갔다고. 길이 있어요. 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렇게 시편 112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래, 내가 이제 술 딱 끊고 담배 딱 끊고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수요일 내가 말씀 듣고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마음 딱 정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 안 생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봐보세요. 참 감동적입니다. 이거 볼 때마다요 든든해요. 그 맹수가 내빼는 거 보셨죠? 마귀가요 막 꽁지 내리고 내빼는 것처럼 저는 늘 그렇게 보여요. 우리 뒤에 아버지 하나님 계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그분께서 지켜주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 생기지 않아요. 마음을 딱 정하고 가십시오. 두 번째, 위치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봐봐요. 물가에 심기운 이 나무는요, 더위가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왜? 물가에 있잖아요. 위치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물가가 어디예요? 말씀의 물가, 교제의 물가, 은혜의 물가, 그렇죠? 봉사의 물가. 거기에 내가 탁 뿌리 내리고 있으라고. 그러면 때로는 더위가 옵니다. 막 답답한 상황 오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답답한 상황 오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때로는 가뭄도 옵니다. 돈가뭄도 오고 그러죠? 그래도 걱정 없어요. 우리에겐 그 걱정이 없어요. 은혜의 물가, 말씀의 물가, 교제의 물가에 탁 뿌리 내리고 있으면 신기하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꼭 있어야 돼요. 이거 봐봐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에 복이 나오면 그냥 행복 이렇게 이해하시면 헐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복하면 돈, 건강, 언뜻 이런 생각 하잖아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인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이거 다 위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학교 수양의 기간 동안 여러분 TV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공주 수양관에 앉아 있어야 돼요? 주일 아침, 수요일 저녁 여러분 술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죠?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구역 모임,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회 그 시간에, 예? 교회가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어디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 위치만 잘 지키면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교제도 안 해. 혼자 막 성경만 보고 또 이상한 책을 봐. 그리고 막 신령한 얘기는 해요. 아주 얘기를 들어보면 막 거룩해. 그런데 나를 통해서 어떤 구원받은 열매도 안 나타나고 섬기는 것도 없고 희생도 없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느니라. 양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먹을 걸 입을 걸 마실 걸 드렸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양은요, 대접합니다. 양은 형제자매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돌아봅니다. 병들 때 찾아봅니다. 고통에, 절망에, 감옥에 갇혀서 우울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해 줍니다. 이게 양이야, 양. 염소는요, 혼자 살아. 혼자 풀 뜯어 먹고, 혼자 놀러 다니고, 혼자 막 이상한 책 보고, 혼자 막 거룩한 간증하고. 염소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접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위치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포도 가지라니까요. 포도 가지. 여러분 봐봐요. 포도나무고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요 떨어져 나갔어요.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도 맺힐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만 있어봐요. 이 열매가 막 가지가 열매 맺히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무리잖아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전서에. 구원받은 무리 안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제가 89년 4월 8일 구원받고요 36년 동안 제가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도 구원해 주시고, 형님들도 구원해 주시고, 누님도 구원해 주시고, 딸들도 구원해 주시고, 교회가 한 겁니다. 교회가 해준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할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요. 그러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자, 이 빈컵입니다. 자, 이 빈컵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가득 들었어요? 공기. 여러분, 공기 싹 빼내는 방법 어떻게 해요? 엎어요? 그래도 공기 있습니다. 물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컵은 내 마음, 공기는요 구원받기 전에 게으름,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강팍한 마음, 고집, 혼자 성격 있잖아요. 외고집, 그냥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만 기도하고 그런 잘못된 어떤 마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고쳐요? 내가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봐요. 자, 이 물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면 채운 만큼 여러분 죄를 이깁니다. 우리 욕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fall in love with Jesus,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만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만 오래 참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그 이상 못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자동차가요 여러분 20km 갈 만큼 석유가 휘발유가 들어있으면 20km 밖에 못 가요. 80km 갈 휘발유가 들어있으면 80km 밖에 못 가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갑니다. 사랑을 채운 만큼 고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사랑한 만큼만. 이거 봐봐요. 이거 봐보세요. 제가 딸이 둘 있는데요, 큰애하고 둘째하고 3살 터울이거든요. 근데 둘째가, 애가 어렸을 때 참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지 동생한테 너 입 안 아프냐? 하도 그냥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시끄러우니까 이 언니가 안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요 오해를 한 거예요. 언니는 나를 미워해.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이제 1학년 8살일 때요, 이 두 녀석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3살 먹은 언니가 갓 돌 지난 지 동생을 뒤에, 세발 자전거 뒤에 태우고 거실을 맴맴맴 돌면서 언니가 다빈아 재밌어? 다빈아 재밌어? 요걸, 이 영상을 제가 보여줬어요. 그걸 보다가 둘째가요 조용히 일어나서 지 방에 가서 이 편지를 쏜 거예요. 봐봐요.
언니 작은 선물이지만 기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 언니 사랑해. 작은 선물 초콜릿 하나. 초콜릿 하나. 그리고 여기다 지갑, 여기다 돈도 들어있어. 그 당시 대유행하던 찍찍이 지갑. 그 돈이 얼마 들어있나 봤더니 100원 1학년한테 100원 큰 돈이잖아요. 지 전 재산을 다 준 거예요, 언니에게. 뭐 때문에? 언니 사랑을 탁 깨닫는 순간 자기가 가장 아끼는 지갑, 자기 재산, 전 재산을 털어서 언니에게 상납을 했어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탁 깨닫잖아요. 주님 사랑 탁 느끼잖아요. 기쁘게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살고 싶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목소리 듣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구역 모임, 어머니회, 청년회, 우리가 왜 그런 모임과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전도 집회를 아는데 왜 또 듣고 또 듣는 겁니까? 사랑 채우는 겁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도 집회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탁 채워지잖아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 찢기가 쉽죠? 뭉치는 어렵잖아요.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면 열매도 못 맺추고 죄도 못 이기고 구원의 역사도 안 나타나요. 우리가 함께 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봐볼래요? 여러분, 자연 속에서도요 2톤 끄는 말이 있고요 3톤 끄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둘이 멍에를 지워서 함께 짐을 딱 지우잖아요. 산술 쪽으로는 5톤 끓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6.5톤까지 끄는 거예요. 각자 끌 때보다 1.5톤을 더 끄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시너지 효과인 거거든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각자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런 우리들이요 십자가 아래 탁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에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것까지 예산에 포함시켜야 돼요. 내 형편만 보고 나만 보고, 아이고 우리가 뭘 해,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어, 우리를 봐, 부자도 없고 잘난 사람 없고 우리 교회가 뭘, 아이고 때가 아니야, 안 돼. 아니요, 우리 각자를 보면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게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탁 하나가 되잖아요. 생각지 않은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러기가요 한 번 날 때 4만 킬로 날아가거든요. 혼자는 절대 못 날아갑니다. 기러기가 V자로 날아가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바람을 막아줘요. 뒤에 있는 기러기는 71%의 힘을 아낍니다.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대를 해주면서 4만 킬로 날아가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봐보셔요.
천성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결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함께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가족,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는 그들을 내 가까이 두셨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나를 아프게도 하지만 그들은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으니까 나도 여기 같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내 가까이 가족으로 형제자매로 두는 겁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나에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예, 안아주세요. 예, 지금 가방 들고 나가는 분들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인데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감사해요. 자, 예레미야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26절은요 내가 할 일입니다. 47절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나는요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요 집에서 떡 떼고 형제자매들과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준다니까요. 이거 꼭 해보세요. 전도 잘 되는 교회 봐봐요. 자주 모이고 가정을 개방해서 송도 대접하고 전도할 대상들 불러서 협력해서 같이 전도하고 그러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개방을 해서 음식을 자주 먹는 교회, 전도 잘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거 보세요. 모이기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거룩해질 수 없다니까요. 뭐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때 보세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주님이 왜 나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는지, 자, 그거를 마음에 탁 새기고 가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자기를 위해 살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살면은요 찔립니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시간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곳에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돈을 이런 데 쓰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막 올라온다니까요. 갈등이 막 올라온다니까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요 괴롭히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 자녀잖아. 주님이 너 대신 죽었잖아. 주님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이거 보시죠. 디모데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이요 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구원해서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이제 선한 일 합시다. 여러분, 지옥 갈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선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보는 그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손만큼 아름다운 그 손이 어디 있어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 봐봐요. 세상에. 예? 이 꼬마 봐봐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이뻐서 사진 찍어서 나한테 자랑하느라고 보내셨어요. 예. 이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때요?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5만 상을 쓰고 인사하는, 기도하는 거 봐봐.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아마 지갑 열어 이런 손자 보면은 그러죠.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선한 일 하라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외부인도 아닙니다. 이제 손님도 아닙니다. 동일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식구요, 식구.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다,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세요. 일꾼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손님이 되지 말고 가족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